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4절에서 11절, 16절에서 21절,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다 네 번째 시간으로 파수꾼으로 살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에스겔 3장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지 또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현실감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아 우리에게 절박한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17절에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현실된 것입니다. 현실되지 않고서는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와 뜻이 바로 1차적으로 주님이 나의 현실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는 파수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주님의 말씀, 뜻, 인격이 나의 현실되도록 지키고 너의 현실되도록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현실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주님 거하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인생이 주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제일 현실된 사람입니다.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언어가 통하는데 왜 악인이라고 하는가?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서 그들에겐 세상이 제일 현실되었다는 뜻입니다.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자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제일 현실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에스겔, 내 마음이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파수꾼이라면 마음에서 예수님이 제일 현실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헤롯 궁전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경향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 오십니다. 겸손하니까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유가 천하고 낮은 곳이라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곳은 헤롯 궁전입니다. 그런 가치가 형성되면 그 가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가치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가치를 허물기 위해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내게 헤롯 궁전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보여진다는 것은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제일 현실되지 않고 세상이 제일 현실되었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뜻에 있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길 소원합니다. 내 힘을 주님 사랑하는 데 다 써버려서 자식에게도 사업에도 직장에서도 다른 것에 쓸 힘이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이 마음 흘러갈 수 있는 실제 믿음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4절에서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최하된다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 가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하십니다. 배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인 뱀에게 평생 땅에 배를 대고 살게 하는 저주를 내립니다. 욕망이 땅에서만 만족되도록 한 것입니다. 세상이 제일 현실되어 사는 것이 땅에 배를 둔 것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배에 넣으라는 것은 욕망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둔다는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는 창자는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재생산하고 곱씹고 생명이 되도록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과 자녀에 대한 욕망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이 재생산되는 역사, 그것이 곧 말씀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망했을 때 돌이켜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인데 왜 달다고 할까요? 그 약속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 내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으시고 나를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현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이지 않게 귀가 먼저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 받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와 창자의 말씀을 채우려면 먼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하다, 바르다, 정했다는 뜻이 정함입니다. 애당초 우리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어야 말씀도 받아들이고 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과 유불리에 의해 수를 놓습니다. 나의 수와 너의 수가 다를 때 속이 뒤틀리고 교회의 수와 우리 수가 다르면 어김없이 반역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죠? 잠언 23장 26절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고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기뻐하라. 나의 마음을 주님께 주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보도록 에스겔의 이마를 굳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마가 상징하는 것은 결심했다, 목표가 세워지다, 방향이 정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이 제일 현실된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마음이 굳었다는 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에도 주님이 계셔야 하는데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는 이마가 금강석처럼 더 굳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일 현실되는 것이 더 확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태에서 세상이 제일 현실된 세상의 크리스천과 마주하라는 말씀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때만 깨우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배와 창자의 말씀을 채운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길을 가서 예배받고 싶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왕은 백성에게 쓸 짚을 스스로 줍게 합니다. 노역을 더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일을 배로 늘려서 힘들게 하고 노동을 무겁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더 수고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감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소모하는 그 일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게 한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내 24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내 마음 하나만큼은 주님께 가 있길 원합니다. 이 일이 뭐라고, 이 환경이 뭐라고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간단 말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 수 없노라.
바쁘게 만드는 것에 속지 않겠습니다. 나의 제일 현실은 주님이시다. 그것이 파수꾼입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제일 현실 되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일 현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현실 되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의 욕망에 말씀을 채우고 그것이 재생산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